장사를 하는 사람은 하루 장사가 끝나면 반드시 그 날을 정산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죠. 그래야지만 그 다음 날 또 장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한 학기가 끝나고 1년이 끝나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이널 테스트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학기 때, 다음 해에는 더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새해를 더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올해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인지, 잘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왜 잘했는지, 왜 못했는지를 점검해야 더 성장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 날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때 결산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주님이 직접 판단하실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오늘 이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나 누가복음에 이제 후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처럼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다 다르게 준 것이 아니에요. 문화를 다 다르게 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다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칭찬을 받을 종이 있고 또 어떤 종은 놀랍게도 매를 맞을 종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왜 그럴까? 그것은 거짓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서 칭찬받을 수 있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거짓말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만 보더라도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태어나면서부터 뭐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라고 다릅니까? 부모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때가 많죠.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능력이 안 돼서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거짓말도 거짓말이죠. 정치인들 너무 거짓말 많이 하죠. 심지어 요즘에는 대통령들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목사나 성도들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 많이 합니다. 교회라고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할까요? 교회도 거짓말이 많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으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다 했던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 잘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진짜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할까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정말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음도 원하지 않았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우니까 연약한 육신의 핑계를 대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귀에 담아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많이 하는 거짓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 하는 게 사람 보고 하는 거냐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보시면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고 했으면 정말 그랬을까요? 물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게 금세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불에 타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이런 거짓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실패한 종들을 보면 세 가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뭡니까? 45절에 보시면 주인은 오늘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주인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 앞에 문장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주인이 떠나가면서 언제 올 거라고 주인도 몰랐어요. 예수님도 몰랐어요. 근데 이 종은 오늘은 알 것이야.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내일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게을렀고 태만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매를 맞고 혼이 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님이 언제 몇 시에 올까를 갖다가 막 아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에 빠진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왜 일을 못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기 때문에 지금 학교 다닐 필요 없어. 이 돈 갖고 뭐 할 거냐? 돈도 필요 없어. 직장에 다닐 필요도 없어.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는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산속에 공동체로 모여갖고 맨날 주님 오실 때까지 막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 대신 어떻게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안 온다, 내일 안 온다, 언제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이 주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요, 주님은 나를 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놀랍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갖고 판단하실 때 칭찬도 하지만 매도 때린다 그랬어요.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24장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44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 종에게 모든 재산을 줬어요. 모든 재산. 한번 옆에 사람도 이렇게 봐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나에게 모든 재산을 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에는 이렇게 한국 요즘 결혼하는 이렇게 풍습을 보니까 결혼을 해도 이렇게 신랑이랑 신부가 어카운팅을 따로 갖는다 그러죠. 따로 갖는다 그래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제 조인 어카운트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모든 재산을 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이 재산 가지고 많이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시니까 내가 그분을 믿지 않아도 비록 지옥에 가도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천국으로 다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갈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44절, 48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나는 적게 받았어요. 나는 적게 받았어요. 주인이 모든 재산을 줬어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자기가 많이 받았다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가 받은 것이 적다라고 속으면, 적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갖고 뭘 하겠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받은 게 없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사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뭘 하게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일을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나는 은혜를 적게 받은 게, 나는 은사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이 이미 많은 것을 줬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럼 믿음이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사랑이 뚝 하고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갈 때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지 않고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문제는 그 기회를 사람들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가. 그때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작은 인원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겠어?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죠?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때를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이렇게 사용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내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없는 그 때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해보려고 한 발을 디뎠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주신 그 사랑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믿음이 주어지고 사랑이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절 보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뭔가? 그거는 남녀 종들을 때리는 게 아니라 남녀 종들을 주님이 주신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일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얼마나 섬겼는가, 얼마나 나누고 베푸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거짓말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은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진짜 그렇습니까? 거짓말이죠. 아무리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거짓말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어.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을 따라가고 이런 거짓말을 속으면은 우리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모일 때만 교회이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런 거짓말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우리를 속일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발자국을 내딛는 것을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한 발 한 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먹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거짓말에 속았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전히 거짓말인데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발걸음을 갖다가 막는 겁니다. 막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 안 되던데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전부라고 했는데 진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주님의 손을 놓치신 분은 없어요. 예배가 회복의 자리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예배 때 회복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배를 혹시 등한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거짓말들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2025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주님이 주셨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이렇게 내딛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가득해지는, 이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풍성해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이 하나둘씩 개발이 되고
나타나고 그것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